예,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루키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이고요. 매년 추수가 마치고 나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읽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짧으니까 가족이 함께 다 읽을 수 있고요. 이 룻기를 읽으면서 과거의 죄나 실패가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찾아서 나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룻기 속에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흉년을 만나서 어쩌다가 다시 모압을 떠나오고 하나님께 나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을 단다고 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룻은 어머니의 땅, 어머니의 백성 가운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왔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라와서 막상 만난 것은 여전한 가난이었고 주변의 눈총이었습니다. 저 모압 여인은 왜 여기 왔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전부 다 의혹을 하면서 그 여인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곡식 뺏는 자를 쫓아가서 그 뒤에서 흘리는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식량을 일용할 양식을 삼겠다 하는 얘기죠. 나오미도 흔쾌히 동의하고 갈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룻은 내가 이삭을 주어서 참 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남에게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또 모압 여인이 되어서 유대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주울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룻은 그것을 작정하고 이제 아침에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자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욕을 하지 말라. 단 한 가지 욕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 욕이 뭐냐면요, 빌어먹을 놈입니다. 빌어먹을 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빌어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자녀 보고 이놈 빌어먹을 놈이네 하는 것은 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룻은 그러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빌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녀는 주위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니까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 길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은혜 입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찬송가도 있죠.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죠?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오늘 룻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길을 나갔습니다. 은혜를 구하였던 룻은 드디어 3절과 9절 속에 보면 은혜의 사람을 만납니다. 룻이 가서 곡식 뺏는 자를 따라가면서 내가 당신들 뒤에서 곡식을 자르고 나면 남는 그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같이 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도달한 집이 누구냐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요. 또 누가 부잣집인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땅에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요, 흘린 이삭을 줍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그 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재미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곡식을 단을 자르고 나면요, 그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가져갑니다. 근데 다 자르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타작마당에 옮겨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곡식단이 아직 있는데 가면 뭐 단에 있는 것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루시 가서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인네가 그곳에서 이미 단은 밭에 있는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자기도 나도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이 밭이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죠. 보아스의 밭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아마 일반 유대인의 밭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보아스가 가난한 자들 와서 여기 이삭을 주우면은 많이 주울 수 있게, 너희가 자르자마자 그 뒤에 흘린 것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러면 많이 주울 수 있죠. 나중에 한꺼번에 뭐 저녁 때쯤 자 이삭 주우시 하면 어두우면 주울 수도 없는 거고, 보아스의 밭은 풍성했습니다. 오늘 이때 룻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연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회와 행운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연도 아닙니다. 인연이 있었네, 연분이 있었네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하겠죠. 잠언에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뒤에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뒤에 온 거잖아요. 보아스는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 속에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요,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존경받는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뭐 지주였죠. 또 존경받는, 인품이 좋은, 또 건강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건강하고 좋은 호인이신 사장님, CEO, 회장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그가 방문한 것은 어디 딴청을 피우는가, 일을 하지 않고 얼만큼 수확을 했는가,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먼저 일꾼들을 향하여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아마 이 같은 인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농사가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창고가 가득해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풍성한 곡식과 함께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그 일꾼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안 기근이었고, 그죠? 없는 살림이 다 마찬가지인데 보아스는 그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나누어주는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보아스에게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아스는 유력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정신에 충실을 하였다고 하는 거죠. 농장에서 처음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모압 소녀인데 그녀가 저에게 밀베는 자들 뒤에서 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중간에 집에 가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은 룻을 뭐라고 불렀죠? 모압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
지금 유대 여자들 사이에 모압 여인 한 명이 끼어가지고 같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총을 주겠습니까?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8절 말씀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자기 밭에서만 늘 다니면서 밭이 많이 있었겠죠. 이삭을 줍게 허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일하는 청년에게 이미 얘기를 했다. 너를 건들지 말라고. 또 이방 여인이고 그죠? 하니까 막 남자들 젊은 청년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목마르면은 여기 있는 그릇에 물통에 받아 놓은 물을 마셔도 된다. 이건 전문적인 일꾼을 위한 것인데,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저기 입구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떠서 마시고 또 와서 일을 하고 또 가서 마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룻에게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였으니 같이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말씀에 모퉁이에 다 별을 미리 줘 이걸 자르면서 다 자르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기퉁이에 또 흘린 하다 보면 잘린 이제 이삭이 나오겠죠. 그걸 줍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구 거예요? 이거는 너의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고 타국인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생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한 자였다 하는 것이요.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성이 있고 경건한 보아스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보아스에서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룻기스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참 이런 좋은 멋진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스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영롱한 진주와 같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두가 자기 소견을 쫓아서 행하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한 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적어도 몇 명을 남겨뒀는데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영성이 있는 인품이 있고 자기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이 보아스 영롱한 진주를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모압에서 발견한 영롱한 진주 하나를 올라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영롱한 진주 보아스와 룻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늘 말씀은 참 이 두 남녀의 만남과 또 그들 인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은혜의 날개 하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10절로 1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이번에는 룻이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귀향을 한 사건은 그 동네에 이미 다 조그만한 동네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도 이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 룻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올라온 저 여인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만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룻기스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10개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은혜가 7번, 선대한다가 2번, 한 번은 인해인데요. 다 이 헨과 헤세드라는 한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2장에는 3번 정도의 은혜가 4번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룻과 같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또한 그 은혜를 또 더 받아야 하고 또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죠. 은혜를 갚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노동을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였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속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려고 누가 왔다고 했어요? 룻이 그냥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룻이 왔다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요, 날개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73번 나오는데 비유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날개, 은혜의 날개 이야기하는데요. 새가 펼친 넓은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암탉이 날개로서 새끼를 품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넓은 날개로 보호하여서 안아서 광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띄워주세요. 예, 시작. 내 이름을 경영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속에 날개가 있어요. 뭐가 날개겠습니까? 날개는 단어는 없지만 같은 단어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 때 비춘다는 것이 날개입니다. 이 빛이 비추면은 날개와 같이 착 펼쳐지죠, 그죠? 햇빛이 비추듯이 날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것은 여기서는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아물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서 은혜를 펴고 치유하고 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룻은 그 하나님의 날개를 찾아온 겁니다. 암탉이 날개를 들고 있으면 새끼가 엄마 품을 찾아서 막 달라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룻이 자기 나오미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붙쫓았다. 착 달라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착 달라붙었다. 오늘 룻의 신앙의 독특한 점이 정말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그의 어머니가 뭐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이 라합도 룻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주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가족을, 우리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정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의 피도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된 자녀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뭘 느끼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 라합과 같은 여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안 자기의 엄마 라합과 같이 오늘 룻도 그러한 여인인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도 놀랍지만 이 룻의 신앙을 발견한 보아스가 더욱 놀랍습니다. 보아스는
기특한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고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배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남자가 참 멋지죠. 영적인 안목이 있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도 이방인 유대인 여자들 틈에, 유대인들 틈에 끼워달라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여인에게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상이 뭐죠? 보아스가 보상이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이 룻은 보아스라는 믿음의 형제를, 남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룻에게 베푼 날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정말 이런 남자, 결혼 대상으로는 1등 신랑감이겠죠. 재력 있죠. 잘생겼죠. 건강하죠. 용사죠. 믿음 좋죠. 자매님들, 젊은 자매님들, 이런 남자 없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 거예요. 먼저 내가 룻이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자 룻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당돌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본 것은 보아스의 재력이나 부자가 아니고요, 룻이 그와 같이 자기를 참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때문에 사실 뿅 간 거죠. 저도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보아스의 신앙과 이 남성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흠모할 수 있는 멋진 남자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봅니다. 오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필연이고 운명적인 만남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올인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덕목입니다. 또한 나오미를 철저히, 나오미의 얘기에 대해서 순종하였던 여인이고, 겸손히 어머니를 섬겼던 자이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노동하고 수고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이 여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든지 주든지 말든지 그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선물이지만은,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리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들기면 열린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 룻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이죠, 갈멜산 북쪽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의 도시를 방문하는데, 이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 도착한 것을 알고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흉악한 귀신 들린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안 보냈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더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표현을 써가지고 너는 개인데 내가 너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유대인에게 줘야 될 이 복을 너에게 줘서 되겠느냐,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다시
간구와 매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떡 한 조각만이라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의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신약의 룻과 같은 여인입니다. 룻은 구약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모두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것, 이삭을 줍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 룻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주님의 조그만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로 더할 수 없는 풍성함과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찌 보면 부스러기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죠? 가나안 여인하고 저희들도 똑같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조금만 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찾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룻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하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가진 것도 없잖아요. 민족도 이방 민족이면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나도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당당하게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만이 아니고요, 사소한 은혜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하에 거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의 정신에, 말씀의 정신에 충실한 자,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의 큰 덕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발생한 사건과 상황과 룻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의 사업장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은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과 좋은 인품과 재력을 겸비한 보아스이지만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룻의 삶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보아스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문제는 인간의 안목이 아닌 주님이라고 하면 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찰하실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는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룻과 은혜의 눈동자로 사람을 보고 대하는 보아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천생연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룻과 보아스에게 자신의 날개를 펼쳐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삭막하고 까칠하고 더욱더 냉정하여져 가는 시대이지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고, 또한 저희들 역시 그 입은 그 은혜를 날개를 펼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가정은 또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장이든 친구들 관계들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의 날개 밑에 거하고 그 은혜를 펼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410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1절 말씀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